대학교 1학년 때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학에 있어서는 고전 같은 책이죠. 그때 그 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읽었다는 기억은 있는데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리포트를 써서 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역사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두 권의 역사책을 쓴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책은 예수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가 기록한 두 번째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교회의 역사를 다룬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역사 두 권을 기록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두 권의 책을 써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누가가 기록한 역사를 통해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누가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골로새서 4장에는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 말씀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분명하게 누가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의학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사인 것이죠. 누가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 굉장히 디테일하죠. 자세하게 공부하는 어떤 특별한 훈련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이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상당히 꼼꼼하게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체 신약 성경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는 주로 편지를 썼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가장 컴플릿하게 온전하게 두 권의 책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역사적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역사가는 태종, 태세, 문단세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거나 사실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고 이 사실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역사가죠. 이 누가는 도대체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건과 이 교회의 발생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구원 사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관을 가지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오늘 역사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가 도대체 어떻게 이 글을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조금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화면에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함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역사는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죠. 자, 처음부터 역사적인 이야기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역사가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죠.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 당시에 이미 그런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일을, 있었던 모든 사건들, 증인들을 통하여 들었던 것들 또한 문서들을 그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부터 연구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좀 분분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혹은 누가를 지원했던, 누가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그가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데,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도대체 우리에게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가? 4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역사를, 복음서를 배우고 사도행전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누가는 더 확실하게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유인데,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저희들이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이 근원이란 단어입니다. 근원부터 살폈다고 할 때 근원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이 원어는, 이 근원이란 단어는 위로부터란 뜻입니다. 하늘로부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 지나간 과거를 서술함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가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자세히 보고 기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원이란 단어는 누가는 또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위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근원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마치 그 놀라운 역사처럼, 하늘과 땅을 갈랐던 그 위대한 역사처럼, 바로 오늘 이 단어 근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가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로서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란 인물이 있었다더라, 교회가 이래 세워졌다더라가 아니라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가를 통하여 주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었던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역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2000년 전 로마 통치 시대에 갈릴리에 예수란 인물이 오신 것인가? 이 왜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역사가는 사건들을 이제 꿰는 거죠. 그때 그 일이 있었던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을 하나의 꿰어서 하나의 역사관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직업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가입니다. 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스토리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뭐 합니까? 다 스토리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말하는 존재예요. 말을 안 하면 못 살아요. 왜 말을 할까요?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는데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스토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꿰어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가입니다. 나는 왜 그 해에 그 동네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그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으며, 나는 왜 그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때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왜 이때 이 전공을 공부했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이 모든 why question, 왜냐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삶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가 묶어지는 사건으로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역사가이고 저도 역사가이고 인생은 모두 역사가인 것입니다. 자, 누가는 그런데 이 많은 역사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 예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어떤 의미로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가 역사가로서 나름대로 식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로마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로마의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 왕으로. 자, 헤롯의 자녀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분봉,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자, 정치적으로는 그랬고 2절에 가면 종교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런 이름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들을 기술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주석으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아베가 일본의 총리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때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역사를 기술할 때에 권력의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외웁니다. 우리는 누가 권력을 잡은 것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기술하는데, 오늘 누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베르 황제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누가 총독으로 있었다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오늘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진짜 역사에 대하여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때에, 여러분 2절 하반부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역사는 왕들의 역사나 대제사장들의 역사가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할 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뜻합니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레마입니다. 레마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죠?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각자에게 들리는 말씀, 각자에게 스피킹 하시는 말씀으로 각자에게 임하는 역동적인 그 말씀을 읽어서 레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할 때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레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할 때 로고스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나와 관계를 맺게 될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레마로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던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로고스 맞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 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말씀. 예배 시간에 멀리서 듣는 것보단 가까이 듣는 게 그래도 더 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레마의 말씀을 듣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는 오늘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빈들이었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광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으로 된 동물의 이 띠를 메고 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은 사람의 도움이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왜 누가는 특별히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이지만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는 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누가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적혀 있었고, 5절에 가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왜 누가라고 하는 역사가는 첫 번째 사건으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관점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을 이해하고 다른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두 절, 자,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말라기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놀라운 메시아가 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또 6월절이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엘리야가 창문을 총에 들어온다고 믿고 그런 예식을 합니다. 엘리야의 잔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실 잔을 남겨두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는, 유대인으로서 이 누가는 어떻게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냐면 바로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오는데, 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바로 엘리야가 왔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도 있고 그 많은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들 가운데에 지금 세례 요한의 탄생은 말라기의 이야기를 이제 꿰매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인 누가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 예수와 세례 요한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작업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전체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엘리야처럼 와서 그 다음에 오시는 이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저기에 있는 말씀이면 그냥 보면 되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왔구나. 그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역동적이 되는 거죠. 막 가슴이 떨리죠.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을 때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자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의 몸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메타노이아, 돌이키십시오. 리펜트,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끼가 남이 뿌리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세례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례, 죄 씻음의 세례.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의 뛰어난 역사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을 증언하면서 그는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뛰어난 역사가는 사건과 사건, 점과 점 사이를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사건을 그는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에게 에코가 되고 있습니다. 메아리가 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과 엘리야와 이사야가 그의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가? 세례 요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 the way, 도, 주의 도를,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는 디베료 황제를 만나는 길에 가셨을까요? 예수는 황제를 만나는 길에 한 번도 서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헤롯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바와 안나스를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황제를 만나거나 세상의 대단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는 것은요, 그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한번 만나신 겁니다. 그는 빌라도를 만나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만나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가신 걸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죄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고아를 만나기 위해서, 버림받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맹인을 만나기 위해서, 귀신 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슬피 우는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 위에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준비하라는 길은 황제의 길, 로마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가는 그 멋진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던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화려함 속에, 역사 속에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예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황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대단한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할 때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근원부터 살펴보니까 역사가 황제와 왕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아서 그의 길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고 있음을 누가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오늘 이 이사야를 인용하며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빌려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가라고. 누가는 뛰어난 역사가입니다. 스토리 메이커입니다. 그는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십니다. 누가는 아주 뛰어난 스토리 메이커로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한 맹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붙입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그는 맹인입니다.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길 위에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황제 이름이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가의 목적은 그들의 이름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마다 엘리야가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이제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그 길이 되셨다. He is the way. 그가 바로 길이다. He is the truth. 그가 진리다. 바로 그가 생명이다. He is the life. 바로 그 위대한 사실에 대하여 지금 누가는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의 뛰어난 역사가로서의 모습은 특별히 그가 만드는 스토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길 이야기, 길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자, 누가는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32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화면을 보시면서 길에서 누가는 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길은 황제 길이 맞다. 역시 길은 세상의 권력자의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패에 빠져 있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가는 길에서, 도상에서 우리에게 말씀, 로고스의 주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로고스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 길에서 이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12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나도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길에서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 나도 예수를 만났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우리도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 우리는 그의 주님을 만났고 이 길에서 이 위대한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천재적 역사가입니다. 누가의 천재성보다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가 기록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겠지요.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가는 무엇이 중요한 사건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책임이 따릅니다. 신문을 읽게 되면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기록할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사건과 교회 사건에 대해서 놀랍게 중요한 사건을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들은 바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 되면 내 인생은 그 성적이 나를 결정하겠죠. 여러분, 내 인생에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사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요한 사건을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고, 그 사건 이후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련의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이야기는, 나의 스토리는 단순히 my story,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his 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디베르 황제, 가야바 안나스, 헤롯, 빌라도, 여러분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누가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또한 그가 준비했던 바로 그 길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어떻게 끝이 나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단어, sak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죄 가운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도무지 하나님과는 연결될 수 없는 우리의 육체, 이 모든 육체가 길 대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역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story?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요, 너무 시시합니다. 저에겐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시시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나 같은 인생의 이야기가 주님의 역사의 작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역사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